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에베소로 해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부활에 의심이 시작이 됐냐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철학의 도시입니다. 논쟁하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철학자들의 사상은 약간 영지주의와 섞여 있어요. 육체는 악하다,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철학자들의, 헬라 철학의 주장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할 때는 영이 살아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영에 새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육체가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발음이 좀 이상했지? 예,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너희들의 잘못들도 지적하지만 맨 마지막에 신앙도 다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상처 많이 받는다, 좋은 얘기 해야 된다 라고 해요. 좋은 얘기 해야죠. 상처를 받으니까 말을 조심해야죠. 그런데 잘못하는 것을 잘못하다고 말을 못하면 나는 직무 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바른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신뢰하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 신앙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5장입니다. GT를 하시면 알겠지만 15장이 꽤 길어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을 경험했나?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나? 부활의 믿음이 있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구원 얻는 소수가 있었다. 그 소수가 어디냐? 그건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왜요? 철학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바울도 한 철학하거든요. 한 논쟁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쟁거리로 뭔가 논리를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테네에 있는 이 철학자들이 논리를 펼치니까 논리로 받아치면서 말장난이 돼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고 복음은 우리 심령이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목회자가 막 집어 넣어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모인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려고 모였으면 잘 듣고 따르면 돼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가 됐습니까?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 내가 붙잡아야 될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은혜항해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가이드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논리로 전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오는 그 과정이 그 길이 8, 90km 정도 된대요. 직선거리는 한 70km 되고 이렇게 도로로 오면 한 8, 90km 정도 되는데 그 80km, 90km 되는 그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도착한 도시가 고린도였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제 내가 논리로 전하지 않으리라. 무엇으로 전합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뭐냐면 믿음의 확신입니다.
정말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뭘 전했는지를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 그래서 3절엔 뭘 전했냐면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3절에서는 핵심 두 가지의 첫 번째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요즘은 이 그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사흘인데 왜 사흘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고 하죠. 이해되시죠? 예. 사흘이라고 하면은 3일입니다. 3일. 3일, 사흘. 4일은 나흘. 예. 아시죠? 예, 아시고 있는데 제가 혹시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래요. 왜냐하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3절에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4절에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에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 윤치영 목사님 부흥회 한번 했었잖아요. 그 책을 보면 그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값이라는 게 완전히 치러지면은 감옥에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뭐예요?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뭐냐면 사망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사망, 절망 이것으로 가둬버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그 찰나에 주님이 부활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했는데 우리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는 그 순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상태가 되노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뭡니까? 내 죄가 씻어지는 과정의 완성, 죄 씻음의 완성이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 씻음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는 시작이라 그러면, 그리고 죽으시고 침묵 가운데 3일 동안 머무시죠. 무덤에 머물죠. 그 과정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라면 죄에 대한 형벌이 완전히 치러지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이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내가 부활한 사건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면 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구원의 복음이 그럼 여러분 안에 확증되어 있습니까? 확신하시냐라는 거예요. 몇 퍼입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몇 퍼센트 확신하는가? 난 이 부활을 정말 믿는가? 그래서 물은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믿고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뭐 기절설도 있어요. 기절설. 십자가 딱 박히니까 내 손이 십자가에 딱 박히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놀래죠? 기절했다. 기절설도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어디 계세요? 무덤에 계세요. 무덤에. 3일장을 치른다는 건 뭐예요? 3일은 기절 아니라는 거, 완전히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 아니고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게바에게 보이셨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6절에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덜어는 죽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8절이 중요한데요. 8절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봤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대요. 그런데요, 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사망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응어리 같은 게 있어요. 죄의 응어리 같은 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지워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3일 밤낮을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개했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돌아오는데 몇 달 걸렸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한 40일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로. 목이 아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쉬어가지고. 그게 뭔가 미쳐갖고가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예수 만난 그 순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던 사망의 그 고통이 사라져 버렸던데요. 아, 부활이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확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확증하십니까? 이 부활을 믿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살아생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대요. 나도 만났대요. 그럼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고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좀 신학적으로 나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장로교회 출신들 몇 명 있으시죠? 형남이도 장로교회 다니지 않았었나? 장로교회는요, 그 예정설, 그래서 우리의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요. 체험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체험적 믿음은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 아니면은 그 감리교회 웨슬리의 신학을 따라서 믿는 교회들 있죠. 웨슬리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결교회는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 만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완전하진 않고 저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어디에 더 무게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확신하는데 그렇게 막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다든지 뭐 무슨 죄가 막 씻어지면서 내가 완전히 회복됐다든지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가 좀 더 주장하는 거는 체험적 신앙을 주장합니다. 기도하면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개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고백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비워진 그 공간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요. 은사가 부어지기도 하고요.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말씀의 질서 안에서 성령의 권세, 권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도 육체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삶에 묶인 결박들이 풀어져서 아, 살았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렇게 경험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구나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5절부터 8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딸기가 몇 월부터 먹습니까 요즘에? 12월부터 먹어요. 이게 개량이 돼서 그런가 봐. 원래 딸기는 늦봄, 초여름에 먹는 과일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점점점 빨라지더니 제가 논산에 있을 때는 요 딱 그 고난 주간에 딸기 축제와 벚꽃 축제를 같이 했었어요. 좀 빨라졌죠. 일본에서 온 딸기래요. 그 종자가 제가 어릴 때 듣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갤런티를 일본한테 꼭 줄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나라가 더 고급 품종을 개량해내서 지금 먹고 그걸 또 역수출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딸기는 12월에 나요. 12월에. 그래서 처음 딴 딸기가 가장 달답니다. 제가 과일 영사는 아닌데 달대요 그게. 그럼 그 다음으로 맺는 딸기들은요 조금은 덜 다는데 딸기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계속해서 맺어져요. 처음 하나를 딱 첫 열매를 따요. 그럼 그건 수확의 시작이고 첫날 딴 그 수확량보다 몇 달 동안 뭐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먹잖아요. 딸기 지금도 나오잖아요. 딸기가 그게 계속 나오는 건지는 그 딸기가 계속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열매를 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풍성하게 따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첫 수확과 함께 그 뒤를 이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은 누가요?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무리들이 일어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근데 누구 죄입니까? 우리 죄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가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거니까. 어쨌든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다 치러낼 때 동안 예수님이 고난, 고통, 죽음 가운데 머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사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망이 있으면 안 돼요. 윤태영 얼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래 까무잡잡한 거예요. 예. 원래 까무잡잡. 예. 원래 까무잡잡. 가장 시커먼. 예. 원래. 예. 근데 그래서 그래요. 정말 부활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사고처럼 당하는 고난, 고통, 시련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부활 소망에 있습니다. 그래 이 땅은 지나가는데 아직 이 땅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지. 왜냐하면 내 인생은 창창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젊은 사람 전도 잘 안 한대요. 전략적으로 40대 50대 전도를 한대요. 왜냐하면 40대 50대 돼야 인생에 한 대 띵 맞는 일들이 생기고 그 절망이 왔을 때 복음을 제시하면은 인생을 알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라고 하면서. 근데 그분 정말 목회 잘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은 가정들 많으세요. 이렇게 그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우린 전략적으로 그렇게 전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 교회 부르심은 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찾아온다. 그리고 인생은 끝이 있다라는 게 이제 바라봐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을 찾게 되더라. 근데 그 전에 주님을 찾으면 더 인생은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일찍 비전을 찾으면 그 비전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령 선교사가 비전입니다. 그랬는데 나이가 40이야. 그러면 40살에 언어 훈련이 잘 될까요?
언어 훈련 잘 안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예수 만나면서 선교사의 비전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갖고 외대를 가가지고 그 언어를 익히고 그리고 선교사를 나가면요. 20대 중반, 20대 후반만 돼도요. 엄청난 능력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찍 주님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복음 안에서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도 헛된 것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수많은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태장으로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사자밥이 되어져서 싸우다가 물려 뜯어서 죽기도 하고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요.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톱으로 허리를 켜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잔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쫙쫙쫙쫙 퍼져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다? 부활이다.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되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할 것도 있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면 난 지금 비만인데 부활 몸도 비만일까? 또 뭐 컴플렉스 있으십니까? 외모 컴플렉스? 난 머리가 큰데 내 얘기예요. 근데 부활해도 클까?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낮은 수준이라면 장애가 갖고 태어난 분들도 계시죠.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이 부활할 때는 그때도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까? 부활할까? 이런 생각들. 아가로 죽으면 아가로 부활하고 나이가 많아서 90세에 돌아가시면 90세로 부활할까? 그럼 좋을까?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아세요? 어떻게 될지? 신경 안 쓰시고 신령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 신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 궁금하진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언제 부활하는지 어떻게 부활하는지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합니까? 2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언제 부활하냐? 자, 순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첫 열매가 되셨고 다음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께 속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함께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할렐루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때.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낯설게 들려질 수도 있고 사이비 집단들이 사용하는 단어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원조는 성경에 있고 바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나쁘게 쓴 거예요. 그렇게 나쁘게 쓰는 자들이 있을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그것도 말해요.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할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인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온전히 몰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부활을.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51절 마지막부터 52절을 보면 마지막 나팔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울린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그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 가을 절기는 나팔절로 시작해요. 나팔, 빵 하고 나팔이 불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슨 말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에 51절 다시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리. 자,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홀연히 어떻게? 영의 몸으로. 육신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15장을 쭉 보세요. 두 번 영의 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영의 몸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육신은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육의 몸은 어때요? 썩어질 몸이고 죽어질 몸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몸이고 그리고 약해요. 몸 약하죠. 약해 안 약해? 약하지? 잘 다치지? 손가락 잘 다치잖아. 그치? 얼마 전에 다쳤는데 또 최근에도 다쳤잖아. 그지 않아? 작년에도 다치고 올해도 1년에 한 번씩 그냥 잘 다치잖아요. 손 다치잖아요. 요즘에는 수영을 하는데도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벽을 짚고 쭉 미는데 좀 세게 밀었더니 무릎이 아파요. 의열이 나이 때는 무릎 아픈 게 뭔지 몰랐어요. 육체는 뭐예요? 약해요. 육체는 약해요. 또 약해져요. 어제 효주 할아버지가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2주 전에 효주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할아버지가 암 사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자가 와, 기도해 주세요. 근데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죠. 아이고 그동안 그래도 할아버지가 갑작스럽진 않고 사기니까 좀 발견하고 뭐 이렇게 과정이 있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사기가 됐대요. 좀 보기 드물게 갑자기 사기가 되고 그리고 갑자기 소천하신 거예요. 그렇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작스러웠던 거죠. 가족들은. 육체가 어때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아프면 이게 저렇고 저게 저러면 육체는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썩어질 것, 죄악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약한 육체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영의 몸을 입을 때는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건 뭡니까? 쾌락이고 즐기는 거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쾌락을 즐기고 누리다가 7, 80년 살다가 지옥 갑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하면요 7, 80년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욕 이런 거 있잖아요. 권력욕,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7, 80년 유명하고 권력을 갖고 휘두르다가 지옥 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왔고 일부 예배가 오늘 없었잖아요. 다 이렇게 참석하니까. 그래서 일찍 왔어요. 똑같이 왔다가 다른 교회 부활절 어떡하나 이렇게 쭉 보니까 14개 교회를 제가 클릭해 봤어요. 조금씩 듣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써먹습니다. 그렇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서로에게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나 했을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요, 믿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홀연히 변화된다. 그리고 죽어서 이미 순교한 형제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났을 때는 영의 몸을 입고. 믿으신가요, 여러분? 자, 이것을 설명할 때 씨앗으로 설명을 합니다. 씨앗으로 설명을 해요. 씨앗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아름답습니까? 씨앗이 있어요. 영광스럽습니까? 아름답나요? 풍성해 보이나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씨앗이 심겨져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죽으면 씨앗에서 뭘 내려요. 뿌리를 내려요. 또 뭘 틔워요? 싹을 틔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조그만한 씨앗이 완전 다른 게 되죠. 다른 생명이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씨앗이 썩어져서 죽어서 썩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꽃을 피우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잖아요.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를 심는 대로 부활의 날에 우리가 거둘 영광이 결정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각각 다릅니다. 41절을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가 다르죠. 달이 다르죠. 별이 다른데 별과 별들도 다 다르다. 그처럼 우리가 똑같은 성도로 모였는데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을 때 각각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각각 다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58절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영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 위에 사는 건 당연하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뭐에 견실하라고요?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부활하심의 방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수고가 헛되지 않다. 왜 헛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그 찬양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찬양.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잖아요. 아시나요? 찬양을 많이는 안 불렀지만 천국에서 각각 우리의 영광이 다른데 그 영광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영의 몸을 거둘 때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질 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삶을 어떻게 심고 내가 어떻게 죽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나의 영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각각 분깃이 달라요, 여러분. 분깃이 달라요. 목사의 분깃이 있고 성도의 분깃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 분깃은 다르고 또 부르심은 다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제로가 아니에요. 부활을 소망하고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다시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습니까? 옛날에 많이 옛날인 것 같긴 한데 고등학교 때 4만 원? 한 돈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7만 원? 7만 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잘 관심 없는데 명훈 전사님 기억나나 모르겠네. 한 돈에 얼마였나? 그 정도 했어요. 10만 원이 안 됐다고요. 그 정도 했어요. 한 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빵 오를 줄 알았으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제가 금을 모았을까요? 안 모았을까요? 모았죠. 당연히 모았죠.
조금씩 다 모았죠. 금리빨 빠진 거 그냥 다 던져버리잖아요. 이제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다 모았죠. 그것도 싹싹 긁어서 빌려다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다 모았죠. 그리고 100만 원 하이를 딱 찍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팔았죠. 왜요? 떨어지기 전에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주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되게 지금 싼데 이거 빵 뜰 거 알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사죠.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나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조금 참고 금을 산다니까요. 그 똑같은 얘기가 예수님 하시잖아요.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다고. 핵심은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부활을 발견하면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심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도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니 그럼 그거 양심에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예라니까요. 예화라니까요. 예.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은혜의 항해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 뭐라고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하셨다. 죄라는 것은 사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와 사망을 다 걷어가셨다. 그 죄와 사망을 걷어가신 것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다. 부활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정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죄를 속량하시고 저주를 다 걷어가셨으니까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기쁨과 내 소망과 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주님의 은혜 위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 보세요. 보면 이래요. 다 자기가 좀 했대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안 해주신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험 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제가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그렇다고 해서 쟤인가? 얘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더라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걔 기도 안 해요.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온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걸 경험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